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사소함에 목숨을 거는 가벼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라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소위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했죠. 바울은 공연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례를 행하고 또 결례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 자유했지만 괜한 오해를 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양보하고 수용했습니다. 율법을 더욱더 준수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런 양보가 율법주의자들의 오해를 가라앉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시끄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소위 율법주의자들, 오늘 본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31절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리를 충동하고 온 성이 소동케 되고 또 바울은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맞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써 있죠. 충동한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트집이었죠.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얘기를 소문이 잘못된 소문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율법을 시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트집 잡아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집입니다. 트집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트집 잡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보다 자기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심리학 책에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트집을 자꾸 잡는 사람들은 트집 잡히는 대상을 보고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야 돼 하고 자꾸 이렇게도 트집 잡고 저렇게도 트집 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잖아요. 짜면 짜다 그러고 더우면 싱거우면 싱겁다 그러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좀 더 깊이 하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냐 그러고, 또 쉽게 하면 공부를 안 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 피곤하면 어젯밤 사모님과 싸웠다 그러고, 또 얼굴이 뺀질뺀질하면 논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 그런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트집을 잡음으로 상대방을 변경시킬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욕망이 그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정말 보자기로 알아? 하고 막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 오히려 저렇게 트집을 잘 잡고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시어머님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 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감에 불탔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조차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무리들을 충동시켰고 온 성을 소동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은 사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몇몇의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들은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상관없이 쉽게 무리 속에 감춰져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서 섞여 있으면 적어도 탈날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의 진실성을 살펴보기도 전에 흥분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무리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리지어 힘을 행사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나라도 요즘에 조금 시끄러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흥분하지 말고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흥분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뭐 광화문이나 어디 뭐 검찰청 앞에 뭐 이런 데가 가느라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첫 번가요? 아무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소동은 말부터 시작되거든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막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죠. 천박한 언어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출발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숨어있는 말이요, 생각은 숨어있는 말이래요. 그리고 말은 드러난 생각이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압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를, 나라를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에 내 입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리지어 행동하는 속에 그냥 숨어 있으면서 잘못된 흐름에 동조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사건의 발단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시아에서 내려온 잘 알지도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율법을 범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가보면 바울을 심하게 막 폭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대한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갔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라고 율법의 핵심적인 사랑을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진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배제하고 편견을 가지고 천박한 언어를 가지고 무리지어 행동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 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며 사람들을 정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남용되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동조차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써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사랑을 배제한 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말씀을 암송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 다 말짱 헛것입니다. 나띵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들려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외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했고 무리들을 선동했고 온 성을 소동케 했고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렸고 바울을 때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의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기준과 틀리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없애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빨래를 널어놓고요, 예전에는 그 다듬이 방망이가 있었잖아요. 요즘엔 다듬이 방망이 없고 뭐 야구 방망이나 골프채 같은 거 있나요? 그걸로 막 열심히 막 그냥 이불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불을 때리냐고, 죄 없는 이불을 왜 때리냐고 막 그랬어요. 에이, 때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사람이 왜 때리냐고 이불을. 여러분, 이불을 때리는 이유는 이불을 때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불에 있는 먼지를 털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먼지 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때린다고 여겼어요.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수예배 시간에 언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 용어긴 하나 인식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아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혹은 차가 들어가 있으면 사고 나기 딱 적당합니다. 사각지대라고 하죠. 우리의 인식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어제는 뭐 우리 교회 뭐 매주 토요일마다 일들이 많아서 어제도 결혼식 갔다가 또 뭐 찬양 발표하는데, 우리 교인들 발표하는데 갔다가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오게 됐는데 차를 많이 운전을 했어요. 차 참 많이 운전했죠. 아침부터 차를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음악을 듣잖아요. 저도 이제 제 세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세대 때는 이문세 노래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문세 노래. 그래도 역시 노래는 이미자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문세입니다. 같은 이시긴 하지만 이문세 노래 어제 들으면서 운전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조조할인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 왜냐하면 제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어떤 남자가 조조할인 영화 보러 가자고 해요. 그랬더니 500원이 싸니까 조조 할인 보자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사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쪽 여자 쪽에서 보면 에이 쪼잔한 놈, 500원 아끼려고 맨날 새벽부터 날 나오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사는 사실은 아침부터 널 보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어쩜 내 마음이랑 똑같은지. 그런데 그걸 얘기하겠어요? 너 보고 싶으니까 아침부터 만나야 되겠는데 뭐라고 만나게 하겠어요? 조조 할인 보러 가자고, 아침 일찍 가야지, 싸다고, 500원이나 싸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 쪽에서는 아이고 500원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 그냥 시끄럽게 하고 바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뭐 누군지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은 다 전화기를 아이폰을 써요. 죄송하지만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이 편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을 쓰는데, 제 아내가 처음 아이폰을 받았을 때 오래전입니다. 벌써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또 잘 쓰게 하려고 밤에 충전을 딱 시켜줬어요. 또 충전시켜주고,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니 역시 아이폰이 좋다고, 며칠을 썼는데 배터리가 안 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이폰이 좋은 게 아니라 남편이 좋은 거지, 그런 얘기를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핏줄과 심줄과 근육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이 떠져요. 밤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여보 직장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의뢰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예쁜 꽃꽂이와 또 밥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밥이 짜다, 국이 짜다, 싱겁다, 꽃이 삐뚤어졌다, 색깔이 왜 그 모양이냐, 목사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 머리는 또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 시작하면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더 얘기해 볼까요? 막내 아이가 자기가 홈런 타자인지 지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야구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이고 아들에게 뭐 야구도 가르치고 자전거도 가르치고 뭐 수영도 가르치고 아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데리고 다녔죠. 테니스도 가르쳐 다니고 뭐 야구도 자기는 정말 좋은 타자인 줄 알아요. 제가 제 아들의 이 스윙 궤적에 맞춰서 속도 뱃 스피드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을 던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그냥 홈런을 치면 애가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또 홈런 맞았네 하면서 가면서 기분이 그래 좋은 거예요. 더 멀리 쳐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홈런을 쳤으니까.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스윙아웃이 되면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어릴 때 막 그냥 아빠가 커브를 던졌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세게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한테 투덜투덜 거리지만, 저는 제 아이가 스윙이 돼서 헛스윙을 치면 제가 마음이 더 아프죠. 물론 겉으로는 봤지? 아빠가 커브를 얼마나 잘 던지는지 봤지? 하고 하면서도 제 아이가 스윙을 하면 마음이 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아이는 또 여러분 또 그러지 마세요. 또 제 아이 붙들어 놓고 너 헛스윙인데 네 아버지가 잘해서 너 홈런 타자야, 너 야구 못해,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에게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얼마나 지켜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 주셨어요? 아무도 끄떡이지 않으셨네. 왜 이런 외모를 주셨어요? 왜 이런 체중을 주셨어요? 체중은 자기 책임이구나.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거 주셨는데, 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되게 재밌네요. 이거 6을 보면서 야 이게 6이다, 저쪽 편에서 야 그게 무슨 6이냐 이 멍청한 놈아, 굳이 야 이게 왜 6이야 굳이, 야 뭐가 9야 6이지, 싸운다고 해결되나요? 그 사람 편에 가보면 6이 9도 될 수 있구나, 9가 6도 될 수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율법이 뭔데요? 진짜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도 나띵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랑을 배제한 채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무리가, 이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자기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앙, 자기가 겪었던 신앙,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랑이 없어요? 왜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나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벌써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막 으슥한 데 가는데요, 막 이런 깍두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건드렸어요. 괴롭혔어요. 나 너 사랑한다 하고 막 도망쳤어요. 남자가.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하고 막 도망쳐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을 지키려면 행동이 필요하고 용감해야 돼요.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사랑 없이 투사가 되는 것도 더 나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옳은 것, 뭐 잘못된 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욕에 빠져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이들은 무리를 충동시켰고 온 성을 소동시켰고 바울을 막 폭행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고 이게 무슨 율법주의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따졌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어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율법을 어긴 사람은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율법을 어긴 사람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조항에 매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또 저의 신앙은 어떨까요? 가슴은 없이, 용기는 없이, 흥분은 잘하고, 법은 따지고, 무리를 충동하고, 성을 소동케 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랑은 덮어주고 싸매주고 화해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리짓고 패가르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곁에서 내쳐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요, 무리들이 막 충동하여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 바울은 아마 두들겨 맞으면서도 분명히 믿었던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난 여기서 죽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결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안 죽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안 죽을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게 자신감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기 전까지는 난 망하지 않을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잘못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나 죽을 것 같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하나님이 칠해주시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막 교회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슴 없이, 사랑 없이 흥분하고 법을 따지고 무리를 충동하고 성을 소동케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맞으면서도 또 온 성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였지만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바울을 구출하십니다. 천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31절입니다.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군대는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대대장이나 연대장급 되는 장교입니다. 그 천부장에게 성이 요란하다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가 급히 32절 군인들과 백부장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들이죠. 그러니까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적어도 백부장 10명은 됐겠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천부장이면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막 폭행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자 폭행을 중지했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을 패냐고, 왜 폭행을 하느냐고, 뭘 잘못했느냐고,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33절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써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을 폭행하느냐고,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왜 이 소동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자 이쪽에서는 이렇다고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다고 말합니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리들의 대답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좌우로 딱 나뉘어 있잖아요.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쪽 말하면, 이쪽의 얘기를 들으면 다 이쪽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이쪽 얘기면 다 이쪽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알지 못하면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선동과 소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런가 저런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서 주일날 막 집회에 나가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의 포악한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었거든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이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바울은 담담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식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죠. 로마 장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꽉 막혀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려운 일이 생기세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이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5절과 8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3장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막 그냥 급하게 자녀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밥 해 먹으려면 너무 길이 멀고 제자들은 서로 뭐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다 털면 몇 명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어디 가서 사지? 하고 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5,000명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이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나 여자,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5,000명, 20,000명까지도 물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도 없는데, 가게는 멀고,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가정을 먹이셨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죠. 여러분 앞뒤가 막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긴 열심히 다니시되 하나님께 문제의 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에게 천부장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처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과 적대감으로 무리를 선동하고 성을 소동케 한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따지느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놓쳤습니다. 가데코 미스즈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일본 시인인데 좀 불행하게 세상을 뜬 여인이죠.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가데코 미스즈. 그분 시를 어떻게 접하게 되어서 몇 개의 시를 암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중에 참새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새의 어머니.
예배 마치고 인터넷 뒤져보세요. 나올 겁니다. 거기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애가 새끼 참새를 붙잡았다. 어린애는 자기 아이예요. 자기 아이가 새끼 참새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 조그만 애가 새끼 참새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막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저런 참새를 잡다니 너무 기특했어요. 그때 참새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 지붕에서 울음소리를 참으며 그걸 보고 있었다. 이걸 읽는데 가슴이 막 아팠어요. 누구는 자기 아이가 참새 새끼를 잡았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 잡혀서 막 버득거리는 그 참새 새끼의 엄마는 자기 아이가 지금 붙잡혀 있으니까 그걸 어쩌지 못하면서 울음을 참으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대형 사고에서 목숨이 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다고. 그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 살았으니까 나는 좋은데 그 아이는 죽은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마저 버려진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사업 접을 때는 감사 예배 드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나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사업을 유지시켜 주셨는데 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무 표면적이고 너무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자기 새끼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새끼 잡은 자기 새끼가 그 새끼를 잡았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 어머니와 잡혀있는 새끼의 어머니의 참새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그 시에 들어 있었어요. 그럴 때 많아요.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다 좋다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엄청난 실수는 비판적인 사유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하나씩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더라, 누가 뭐라다 그렇다더라 하면서 막 휩쓸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자꾸 들으면 정말 그런지도 몰라 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또 전달하는 것들 더 나쁜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죠. 예수는 사랑이시고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삶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사랑이 빠져버린 종교 행위, 사랑이 빠져버린 그리스도인,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힘 있는 위선자들의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움직일 때 그 무리 속에 하나가 되어서 힘을 더해주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인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일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애써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회만 닿으면 이민을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들은 어디서 온 것이죠? 누리고 있는 것들 빼앗길까 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어떤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큰 소리 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사건을,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사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말, 사랑이 이유가 되지 않는 행동,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위선자가 되긴 쉬워요. 그러나 진실한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겪지 않는 것들을 말들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크게 잘못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위선자 편에 속해 무리 중에 고개를 숨기며 그저 누리고 있던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인데, 사랑은 배제한 채 나의 이득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따지며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있는 나는 아닌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편견과 적대감으로 무리를 선동하고 성을 소동케 한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위하여 말할 때, 누구를 위하여 행동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 판단의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